제16화 화영대 위에서 부른 마지막 설교 사보나롤라. 여러분은 혹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불안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예술과 문화가 넘쳐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사람들은 명품과 쾌락에 취해 비틀거리고 지도자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것 같은 이 시대의 풍경들. 약 500년 전 이탈리아의 피렌체도 그랬습니다. 르네상스의 꽃이라 불리며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거리를 활보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하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 뒤에는 지독한 타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잘생긴 영웅도 아니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못생긴 얼굴에 툭 튀어나온 매부리코, 그리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태워버릴 듯한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가진 수도사. 그는 홀로 광장에 서서 타락한 시대를 향해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피렌체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너를 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피렌체의 예언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불꽃 같은 삶을 만나러 갑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5세기 말 이탈리아입니다. 당시 피렌체는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엄청난 돈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시민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축제는 매일 밤 계속되었고 거리에는 음란한 노래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돈의 맛에 길들여져 부자들의 죄를 눈감아주고 면죄부를 팔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쾌락이 신이 된 도시였습니다. 이때 도미니크 수도회의 한 수도사가 피렌체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보나롤라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주 인기가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촌스러운 사투리가 심해서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다가 졸거나 비웃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섰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성당 안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서들을 인용하며 피렌체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너희 부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 입은 그 비단옷이 지옥불에 탈 때 너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 사제들아 들으라. 너희가 첩을 끼고 마시는 그 포도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바뀔 것이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 수도사가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은 그의 설교를 들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섰고 자리가 없어서 성당 지붕 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나면 깡패들이 울며 회개했고 부자들은 훔친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악독한 은행가들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용서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보나롤라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1494년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통치자였던 메디치 가문은 도망쳤지만 사보나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는 칼 한 자루 없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검이 도착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손대지 마라. 이곳은 회개하는 자들의 도시다. 만약 이 도시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왕을 치실 것이다. 프랑스 왕은 그 초라한 수도사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 피렌체를 공격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우리를 구했다. 그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다. 이후 피렌체는 거룩한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사보나롤라는 1497년 사순절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허영의 소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는 광장에서 설교했습니다. 시민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쓰레기들을 다 가져오시오. 음란한 그림, 점치는 카드, 사치스러운 가발과 가면들, 그 모든 허영 덩어리들을 이 광장으로 가지고 나오시오. 시뇨리아 광장 한복판에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제단이 높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아끼던 거울, 향수, 악기, 그리고 보티첼리 같은 거장들의 신화 그림까지도 미련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불이 붙여지자 거대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길을 보며 찬송가를 불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죄를 태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피렌체는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은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이라 불리는 알렉산데르 6세였습니다. 그는 매물로 교황이 되었고 숨겨둔 자식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교황의 죄까지도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벨로나 들으라. 내가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실상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교황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일개 수도사가 교황에게 대들어? 교황은 그에게 추기경 자리를 제안하며 회유했습니다. 입만 다물면 붉은 모자 추기경을 주겠다.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 하지만 사보나롤라는 설교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붉은 모자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의 주님이 쓰셨던 피 묻은 가시 면류관뿐이다. 나는 순교의 붉은 피를 원한다. 결국 교황은 그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시민들에게 협박했습니다. 사보나롤라를 내놓지 않으면 피렌체 전체와 거래를 끊겠다. 너희를 굶겨 죽이겠다. 돈줄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피렌체 시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영웅을 오늘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수도사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선동가들이 나서서 군중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성난 군중들은 수도원을 습격했고 기도하던 사보나롤라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문관들이 내가 가짜라고 말해라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1498년 5월 23일 그가 허영의 소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시뇨리아 광장에 이번에는 그를 태울 화영대가 세워졌습니다. 사보나롤라와 그의 두 제자는 맨발로 처형대 위에 섰습니다. 군중들은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집행관이 그의 수도복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상의 교회로부터 분리한다. 너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그러자 사보나롤라가 고개를 들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분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상의 교회로부터는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권한 밖이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군중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여라를 외치던 사람들도 불길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보나롤라의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는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아르노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실패했을까요? 그가 뿌려진 아르노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갔고 그의 정신은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 뒤 독일의 한 젊은 수도사가 사보나롤라의 초상화를 책상 앞에 걸어두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우리의 선구자였다. 그가 흘린 피가 잠자던 교회를 깨웠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외침은 역사를 바꾸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보나롤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타협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며. 죄와 적당히 타협합니다. 아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듣기 좋은 위로의 말만 넘쳐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보나롤라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왕따를 당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역사는 다시 흐를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외로운 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의 탑을 무너뜨려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쌓아 올린 가식, 사람들 몰래 숨겨둔 탐욕, 은밀한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사보나롤라가 목숨 걸고 외쳤던 그 회개의 불꽃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 불타는 심장으로 시대를 깨운 예언자, 사보나롤라의 이야기, 가슴 뜨겁게 들으셨나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을 꿈꾸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7화 마침내 터져 나온 종교개혁의 거대한 폭발 마틴 루터와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박았던 망치 소리의 전율을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